오늘 본문의 제목이 성경 말씀 구절에 나온 대로 높은 곳에 거할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높은 곳에 거할 자. 아멘.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알량한 자존심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빼버리면 성도라도 세상에 산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나마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다. 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성도가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높이 서게 될까? 이런 주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이 과정을 보면 아수르란 이 나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풍전등화가 된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앞에 꼼짝 못하고 협박을 당하고 하나님을 무시당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수르는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아수르는 뭐냐? 불의한 것, 불의. 아수르는 뭐냐? 악한 세력을 말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뭐냐?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끊임없이 악한 세력이, 불의한 세력이, 세상이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내가 강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내가 더 커야 되는데,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침체당하고 알량한 믿음 하나, 주님 했던 믿음이 점점 소멸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는 엄청난 고통까지 당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지혜를 잘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교훈을 받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경험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갖고 싶은 건 소망을 가져라. 절대로 실망과 낭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을지라도,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면 열매가 없을지라도, 토론하면 결실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려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럼 어떤 환경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건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이죠. 9절, 7절, 9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고가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보내는 메시지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이 과정이 뭐냐면 아수르의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사네립이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학정이 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듬기냐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꾸 쉽게 말하면 돈을 달라 그러고 금을 달라 그러고 그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사신을 특파원을 보냅니다. 우리 이렇게 금이 됐고 은이 준비됐는데 잘 우리 협조하고 잘 협정을 해서 서로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이 성경을 읽었던 7절 9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럴 수 없다. 그 내용이 뭐냐?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 슬피 고하고 대로고 황폐하고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 멸시하고 사람을 생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땅이 슬퍼하고 온갖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이 끊어져 버리고 황폐되고 아수리의 멸망당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오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폐됐습니다. 요즘에 가장 최근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련의 침공을 받아서 1년 동안 전쟁 기근이 쏟아졌죠. 경제적 손실이 600조랍니다. 아니 600조가 아니라 600조. 그리고 지금 사람이 죽은 사람만 해도 16만 명이 죽었고 군인이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건축을 재건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것이 무려 130조라는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될 만한 엄청난 황폐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1년 만에.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아수르 앞에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립은 자신의 요구한 은금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약은 신기하지 않은 조약은 휘처럼 찢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산헤립의 발 아래 짓밟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패망과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풍요를 이야기하기는 여러분 말할 수 없죠. 얼마나 기근이 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땅 중에 가장 비옥한 땅이 있는데 뭐냐? 레바논이라는 것, 샤론이라는 것, 바산 지역, 갈멜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곡창지입니다. 가장 좋은 땅이에요. 레바논은 북쪽에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죠. 샤론은 서쪽에 비옥한 땅이고 바산은 동쪽에 비옥한 땅이고 갈멜은 남쪽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이 네 땅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냐?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이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모든 땅에 바짝 마르고 버림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전폐됐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상에 보면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고의 곡창지가 아니죠. 밀 생산지 엄청난 부유한 넉넉한 땅이에요. 해바라기를 심어서 그 종자를 세계 수출하는데 가장 큰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 경제가 대단한 좋은 나라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황폐된 그런 모습이 오늘 제가 설교를 주면 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완전히 소망이 없었을 때, 우리 힘으로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 소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 그때가 기회예요.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정황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을 맞이했다는 건 뭐겠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절망이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이제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절망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위치에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는지요? 하지만 온전히 그렇게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망 중에 계시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절박함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내가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경우는 비옥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곳들이 말라버렸습니다. 나무 잎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농사가 실패했습니다. 과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겪은 어려움이라는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때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밤에 꼭 깨요. 깨. 그래 또 기도하고 하는데 또 깨는데 또 기도하라 그러나 또 실컷 기도하고 또 깨니까 하나님의 깨울 때는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연기가 약하니까 TV를 딱 어제 틀었어요. TV를 딱 틀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MBN 뉴스에 나오는 건데 어느 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 보편적인 가정의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못 배웠지만 자식을 잘 배우기 위해서 무진장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어디를 가냐면 대학을 입시하기 위해서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학원을 가고 있는. 그런데 갔다 오다가 자동차에 그놈을 치여가지고 뇌진탕이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55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혼자서 그 아이가 장년, 청년, 결혼도 안 한 55년까지를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똥오줌 다 받아내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 그걸 보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도 그 간병하다가 지쳐가지고 무릎 다 상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걸을 수가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안구설치 제도 못해요. 물이 아까워서 개수물을 모아다가 깡통에 모아다가 그리고 그걸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 갈 때 변기물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더라고. 그런데 후원 계좌가 나오더라고. 전화로 하면 그 얼마 들어간 거 있잖아요. 얼른 내가 해지. 그러면서 난 생각해 봤어요. 야, 하나님의 이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75세가 넘은 할머니가 됐는데 세상에 그 침대 위가 십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이라는 예배상 같은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낡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하냐니까 저는 하나님만 믿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공영만 그런 프로 나온 걸 보니까 야 대단하게 신앙이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뭘로 다 이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뭘 도와주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이 나의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내일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십시다. 세상은 앗수르 같은 멀어지게 하는 자들, 우리를 악의 세력을 묶고 하는 자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큰 믿음과 은혜를 여러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 단어가 있는데 10절의 말씀 보니까 보세요. 이제 이게 세 번 나옵니다. 이제 일어나며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먼저 이제 일어나며 이건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지켜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줄곧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면 하나님을 투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떼지 않으시고 한 번씩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줄곧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다 지켜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탄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왜?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가장 적절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극히 나를 높이며 가장 적절한 때를 결정하고 높이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고 초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후딱 우리의 고민과 기도를 다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는 것에 우리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정식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참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적당한 때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수원의 농부가 과일을 언제 거둘 것인가, 충분히 익지 않은 과일을 거둔다면 그 과일은 당도가 없는 맹탕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또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나는 같습니다.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적기는 따로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망치는 인생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직도 아니라고 하신 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하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아유 그냥 성질나 뜯어버리는. 그러면 그 팔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풀어질 때까지 양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뜯으면 그 더 좋은 팔을 쓸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조금만 마음에 들면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 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좋은 걸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높인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참고 기다릴 만큼 참았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면 당시 올리겠다는 거죠. 지극히 높여질 것이다. 높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라는 말을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능력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고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보면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거성교 25년 동안 여러분 쓰임받을 때는 그때 쓰임받은 분들이 다 있어요. 그때 쓰임받을 환경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이 시간에 쓸 이 일들이 참으로 주의 영광이 돌리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내일도 여러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높은 것에 거할 자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세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그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핀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왜 이걸 강조하냐? 바로 여기에 나온 말씀이 있는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심판이라는. 심판은 이 얘기가 10절부터 16절까지 쭉 얘기가 나오는데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할 것들을 들으라 또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훈의 축복의 말씀을 가까이 있든 먼 데 있든 다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눈앞일 뿐이라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아닌 거예요. 내가 떨어져 있던 하나님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방하고 따라가고 세상 속에 가도 그 속에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가까이.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은 먼저 누구를 대별하냐? 아수르를 대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죠. 바로 11절 12절의 말씀 쭉 나오죠. 그러면 14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다시 말하면 시온이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걸 시온이라고 그러죠. 시온, 그 시온이라고 해요. 성도 안에도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먼저 이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이 상할까 봐 평소에 그냥 버려줬지만은 때가 되면 쭉정이를 먼저 걷어서 불살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인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죠. 15절 16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를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높은 곳에 우리를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깨어있다는 건 귀가 열리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건 눈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 처녀가 기름 준비를 했지만은 다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는 여러분 주님의 예비한 귀한 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고 밭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여러분 들림받고 깨어있어야 영의 귀가 열리고 깨어있어야 믿음의 귀가 열리고 깨어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답이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묵상하고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가만히 봐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사순절 기간이지만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아침 저녁 다 금식하고 그리고 2시간씩 기도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그냥 그렇게 좋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회복될 뿐이에요. 내일이 꿈이 꿔지고 내일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처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혹 교회를 못 나오시냐면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2끼를 금식하고 다 못하니까 사순일 동안 한번 주님을 만나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들어보고 주님 응답을 기대해보고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귀가 먹어버리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삶의 양식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이 말씀에 묵상해 나가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성도는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항상 깨어 있어야 이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높은 곳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세요, 높이세요. 비록 여러분 세상보다 우리는 못하고 세상의 아수르보다 못하고 여러분 세상 불의함보다 못한 것 같지만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높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우리가 지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다 많이 했더라고요. 그때그때면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셔서 일을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생 보면 그러실 거예요. 지난번 과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 안 대신 거였습니까? 다 하나님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한 큰 소망을 가지고 높은 걸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언제 높이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해가 오히려 성도가 높아진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절망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이제 때가 성도가 높인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세상을 그리고 죽정의를 심판하실 때 성도가 높이 서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힘들고 때로는 사업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가정이 힘을 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높이 세워질 성도라는 점을 여러분 의식하고 믿음이 제일 얻어나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